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헌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범법자가 되죠. 그래서 어디 갈까요? 감옥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의 규율을 지켜야 되고요. 또 회사와 사회인들은 그 사회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회사의 법규들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고 권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교회에 나왔으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교회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할게요.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할렐루야.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따라할게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과 은혜로 채우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저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자꾸 대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안 대하면 뭐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자꾸 갈급하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합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과 방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불이 지나가면 쓸모없는 그릇은 여러분 불을 통과하면은 이 불 속에서 이 쓸모없는 그릇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녹아지고 변형되어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 만들 때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신데요. 자기 아들 동네에 놀러 왔는데 아들 동네 이웃집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한 분 살고 계셔서 이 권사님이 여기 놀러 왔냐고 해서 교회를 끌고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은 자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 쳐다보잖아요. 근데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내가 죽다 살아나는 걸 저분이 어떻게 알았지? 그런 마음을 갖더래요. 저분이 나 죽다 살아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너무 용하다고, 목사님 참 용하다고 해서 집에 막 오더니 여보 목사님이 너무 용하는 목사님이야. 내가 죽다 살아나는 걸 단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회 같이 가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저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더래? 우리에게 마음까지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네? 그렇게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도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나시죠?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거 은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분요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무좀이 뭐가요? 무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좀이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아들을 향한 다급함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들 차가요 글쎄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이 아들 차를 빵 박아버려가지고 차가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는데 중요한 건 아들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남은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라고 막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자기 집이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대상이 돼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집이 캐나다로 이민 간 아들의 명의로 집이 돼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건축 개발 대상자가 오더니 재건축 대상자이긴 한데 명의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류를 딴 데 빼버렸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 구청에 찾아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미 당신들의 집이 아니라 아들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재건축계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면은 우리가 여기를 다시 또 막 리모델링하고 할 거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그러는데요. 이상하게 일주일 있다가 서류가 날라왔는데 뭐냐면 재건축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고 서류가 날라왔어요. 왜 그러냐고 이제 찾아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재건축 대상자에서 빼냈는데 다른 공무원이 그거를 재건축 대상자로 빨리 사람에게 통보하라고 그걸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유방망이라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라할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가 바로 불방망이.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령의 새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볼게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따라할게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이 뭘까요? 생명. 영생. 진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참 좋아요. 또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찬 생명이신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진짜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후반부 따라할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20대 후반부터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좁은 곳이나 엘리베이터나 어두운 곳이 가기만 하면 막 불안하고 떨리고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분이 기절해서 나온 걸 사람들이 끌고 나온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런 병명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요 당신의 마음 심신을 안정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어느 날은 이 장모님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처가댁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데 이분은 거기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폐쇄공포증.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뭐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좀 괜찮아진다. 근데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그때뿐이지 좀 지나가면 또 막 떨리고 땀 삐질삐질 나고 막 기절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분이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더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손목을 막 그었어요. 이렇게 진짜 뭐 긋기도 하고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여보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한번 같이 가보자. 수련회를 같이 가보자 해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웬걸요,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다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 혼자 예배 끝나고 나서 성전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빵 부딪히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그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만나는 진짜 실제 경험을 하고 나서 폐쇄공포증이 사라지고 나고요. 26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고혈압 약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고혈압 약을 딱 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진짜 치료받은 은혜의 간증이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순종되어지면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갖고 있대요? 영생.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면 안 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래야 우리 심령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해야 그래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영생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말씀을 주신 목적을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따라합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기뻐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합시다. 기쁘십니까? 그럼 대답은 하셔야죠. 기쁘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배가 더 좋아져야 되고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따분하고 지겨우세요?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무조건 손 드세요. 모르면 그냥.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난 텔레비 보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 핸드폰 보는 게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영어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속사람이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주님과 교제가 소통이 평상시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78편 28절에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환난 가운데서 또 기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에 얽매여서 환경에 따라 마음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둡고 칠흑같이 삶이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김서국 집사님과 임복기라는 부부예요. 근데 임복기라는 남편 집사님은요.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쓰러지셨어요. 병원 앰뷸런스에 끌려갔는데 병원에서 촬영해 본 결과 검사 결과가 뭐냐면 뇌암이 판정이 났어요. 그때 당시 나이는 56세.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젊으신 나이에 뇌암에 걸리신 거예요. 괴로우시겠죠.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이걸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뇌암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해서 이제 서울에 살던 집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내려가 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현미잡곡 식이요법을 통해서 암을 다스려 보자 해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걸 먹었어요. 먹고 시원한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마시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 본 결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수술하시면 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판정이 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우시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한테 여보 예수님도 33살까지밖에 못 사셨는데 우리도 뭐 오래 살지 않았어?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요? 병원에 입원하면 살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사람같이 살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여보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하면서 어떤 감사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수발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병수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고 우리 딸은 고시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우리 아빠의 아픈 모습을 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맑은 물도 마실 수 있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결정한 게 그래 우리 치료 받을 건 한번 받아보자 해서 병원에 갔어요.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입원할 때 감사한 사람 뭐 있으실까요? 암병동, 세브란스 암병동이거든요. 정말 감사해. 너무 감사해. 좋은 선생님 만나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막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드디어 병원에서 이제 들어누워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못 사니까는 뇌가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이러고 있는데도 감사하는 거 계속 감사해. 여보, 내가 누워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보, 내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감사가 나오시나요? 감사하는 사람 축복이 말지어다. 감사하는데 한 3개월간 이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곧 있으면 이제 운명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이 남편분이 소리를 막 질러요. 여보, 여보, 내 다리가 지금 불로 지져지는 것 같아.
불로 찢어지는 것 같아. 여보 다리 좀 잘라줘. 막 그래요. 여보 갑자기 한쪽 다리에 벌떼가 와서 벌이 날 막 쏘는 것 같아. 물어뜯는 것 같아. 다리 좀 잘라줘.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 이번에는 팔을 누가 인두로 치지는 것 같아. 미치겠어. 팔 좀 잘라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는데 그 병원 그 병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걸 자기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 느끼시죠? 느껴지세요? 뜨거움과 평온함과 푸근함과 평안함으로 막 임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느껴보신 분 계시죠? 그게 막 임하니까 여보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서로 막 기도하는데 남편분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나서 그날 새벽에 남편분이 머리에 뇌암이 그렇게 큰 게 있고 곧 있으면 운명할 사람인데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세브란스 암병동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저 사람 저 암병동에 저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퇴원하셨는데 퇴원한 이후부터 온몸의 회복 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암덩어리가 머릿속에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목적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따라할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길을 갈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늘 알려주고. 그런데요 참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녀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의 믿음이 이상하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다 없애버린 그런 부모도 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이에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말씀만 지킬, 따라합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해진다 이야기하죠? 말씀을 지킬 때 삶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에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따라할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건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적인 힘이 솟아나게 되고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뭐가 붙었대요? 불이 붙는데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뜨거운 열정과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보화거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따라할게요.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혜예요, 지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삶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 예화를 보고 되게 감동받은 게 있는데, 남아프리카에서 어떤 마을에 사는 한 남자에게 영국으로부터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왔는데 이 소포를 영국에서 착불로 보는 거예요. 착불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착불인데 돈이 한 몇만 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별로 이게 소포가 왔는데 별로 안 뜯어보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그 돈 쓰고 싶지도 않다. 나는 안 받겠다. 그걸 한 거예요. 소포를요. 그런데 이 택배회사에서는 이거를 매년 이 주인한테 찾아가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 10몇 년이 지난 후에 이 택배를 받아야 될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택배사의 규정대로 이 택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택배회사가 이 박스가 크니까 큰 박스를 그냥 짐을 옮길 때 발판으로 쓰는 그런 상자로 쓴 거예요. 그냥 딱딱하고 크니까. 그러다가 택배사 규정대로 이거를 경매로 붙입니다. 이 박스를 경매로 붙이는데,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세요. 택배비 3만 원만 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어떤 분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3만 원 버리는 셈 치고 그 택배 상자를 샀어요. 상자를 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상자 안에 우리나라 현재 값어치로 3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자기 돈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 3억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건 이게 영국에서 BBC 방송에 진짜 실제로 나왔거든요. 이 사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깟 돈이 얼마라고 3억을 놓치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물론 이게 예화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좁으면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가요. 아무나 다 가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하지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려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63편 5절과 6절, 시편 63편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따라할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만족하게 된대요. 후반부 볼게요. 6절 후반부 보시면 따라할게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내 영이 소성어로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묵상할 때 보화가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 돌아가 볼게요. 묵상한 후에 할 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따라할게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가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순종하며 살 때, 기도를 작정했으면 내가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새벽 기도를 작정했으면 새벽 기도를 나와버리라. 내가 기도의 시간 한번 채워버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작정했으면 내가 수예배, 금예배는 한번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버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9절 본문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브라운 면도기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브라운 체온계, 그리고 브라운 구두도 있어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 회사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요,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구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두. 근데 이 사람이 이 구두를 만드는데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했는데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게다가 본인도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믿음이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잘 되게 하길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잘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대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었냐고. 구두를 만들어 잘 팔고 막 면도기도 만들고 뭐 체온기도 만들고, 그래서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억만장자가 억만장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 사업에 이 최고로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웃 사랑했으니까 두 번째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가 내 사업입니다. 이거 세 개를 열심히 우선순위를 맞춰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 삶의 사업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 사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섬기는 걸 중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를 그 남는 시간을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이 원리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의 없대요. 신기하죠? 그분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원리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업만 자꾸 하면 가족과 신앙을 망쳐버린다. 가족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일터를 잘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으로 먼저, 가정이 먼저, 사업을 세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화롭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이 내 삶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간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사람이 애쓰고 힘써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형통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형통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넉넉하게 쓰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